지난 14주간 우리가 기도학교의 내용 중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4가지나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는 기도의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뭐, 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해보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도해 보셨을 거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가져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들을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으로 더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9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돌파예요. 돌파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벽을 이제 직접 뚫고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뚫고 나가기 힘든 것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그 벽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되게 덥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누군가가 막힌 것을 막 뚫고 가면 그 얼마나 시원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축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돌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받아가지고요. 벌써 4명을 5명, 6명, 골키퍼까지 다른 각도에서 옳지. 80m를 혼자서 드리블하고 나서 정말 시원하지 않으세요? 축구를 잘 몰라도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아도 이 장면만 봐서 그냥 괜히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고 손흥민 너무 멋지게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돌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적들이 있어도 이 적들을 하나하나씩 제치고 나가서 결국 골에 성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을 돌파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 조금 놀리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정말 넘기 힘든 벽을 하나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나요?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저랑 같이 어려운 걸 경험하던데 보니까 구구단에서 막히지 않으셨나요? 이 구구단 외울 때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만 힘들었나요? 표정이 겨우 구구단 가지고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몇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열심히 외우다가 7단에서 막히는 거예요. 2단부터 쭉 외웠는데 7단을 외울 때 되니까 너무 그게 어려워서 제가 2학년 때 구구단을 뗐거든요. 방학 때 하루에 한 단씩 아버지한테 검사를 받는데 7단은 틀릴까봐 아빠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너무 넘기 힘든 벽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가찮게 보신 것처럼 지금은 구구단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쉬운 것이 구구단이죠. 이렇게 처음에 우리 눈앞에 있는 벽들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뛰어넘으면 돌파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속담이 있죠. 돌아간다. 급할수록 돌아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산이 높으면 돌아가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앞에 큰 산이 있으면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그 산을 넘어야, 그 산을 돌파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게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 등등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우리가 돌파해야 할 방해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돌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가 벌써 신앙의 돌파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바로 일 끝나고 오신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수요일이잖아요. 제 아내가 지난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직장 생활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에 그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여러분 큰 돌파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손흥민보다 더 멋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중에서 아마도 가장 쉬운 것은 기도 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면 응답된다. 또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기도를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항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새벽 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새벽 기도회,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는 못 가요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요?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잘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 저는 신앙이 덜 자라서 아직 제 정성이 부족해서 제가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미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내년에 해야지 하고 내년으로도 미룹니다. 내년에는 새벽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다 점점점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사탄, 그 대적들이 우리의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나는 원래 잠이 많아서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자책하게 하면서
자기 탓으로 돌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저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항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이 기도와 영적 돌파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 스스로를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 생활, 오랜 광야 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들의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그들의 한 말들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간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그 땅에 들어갔죠?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우리가 너무 자주 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저항도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저항들, 그 방해들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몸이 연약하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 믿음이 없다, 아직 신앙이 덜 자랐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기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영적인 돌파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저항들, 그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의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돌파하고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돌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데 목이 마른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의 진을 치고 이제 이 블레셋은 베들레헴의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데 우물은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죠.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의 맛을 기억해내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주 용맹스러운 새 용사가 곧장 달려가서 그 우물을 길어 오죠. 분명히 블레셋 군대가 그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단 3명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지로 가서 물을 길어 온 것이죠. 어떻게 간 거죠?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블레셋의 진영들을 돌파해서 그 우물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물을 바꿔서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생명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건데요. 이 다윗의 이 세 용사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돌파해서 우물물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뜻을 이루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마냥 쉽고 아주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도 그것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진영들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진영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길어온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진영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해야 되는지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저항은 본성적인 저항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저항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깨어 있질 못하죠. 계속 졸고 아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의 그 육신의 본성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너무너무 연약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육적인 본성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우리 먼저 좀 살펴볼게요. 육적인 본성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본성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긍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뇌가 그래요. 우리의 뇌가 부정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를 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갑자기 불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써 불안하지 않으세요? 잠깐 나 좀 봐요. 이러면 어떤 부하 직원이 기쁘게 나에게 상을 주려고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상사를 따라가겠어요? 가면서 불안한 거죠. 나에게 또 뭐라고 욕할까? 내가 뭘 잘못했지? 지난번에 조금 살짝 마침표 하나 안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 상담하러 오세요라고 갑자기 연락이 와요. 우리 아이 상 주려고 생각하나? 뭐 이렇게 갑니까? 이놈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하다가 조금만 안 됩니까?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럼 바로 드는 거죠.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에 대해도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에게 무슨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 나쁜 일 아니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피곤하죠. 어렵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과 하는 모임 중에 하루의 첫 시작을 묵상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묵상 모임이 아마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같은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일찍 모여서 뭐 수업이 9시 반이면 뭐 8시 반, 9시 뭐 이렇게 일찍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합니다. 대부분의 캠퍼스들이 묵상 모임이 잘 안 돼요. 잘 안 나와요. 그나마 나온다면 리더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묵상 모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섬겼을 때 일인데요. 에리카 캠퍼스는 주로 공대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대생들의 특징은 과제가 많습니다. 원래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딱 있잖아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딱 이때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대생들은 매주 시험을 보고요. 그걸 다 성적에 반영하고요. 매주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일주일에 한 2, 3일 이상은 기본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섬기면서 묵상 모임에 갔어요. 근데 저희 형제 리더 하나가 눈이 퀭해서 있는 거예요. 밤을 샌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새 힘을 주시지 않겠냐. 갑자기 이 친구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잘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데요. 그 친구에게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간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오늘 한 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 모임 끝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넘쳐요 라고 고백하면서 저 지금도 밤을 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돌파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 본성은 불신앙의 본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기도한다고 되냐?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동생이 저기 부천, 인천 이쪽에서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늘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힘든 소리 합니다. 다행히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회인데 막 힘든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그 젊은데 왜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그냥 좀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이 안다는데 그냥 부교육자라도 좀 하지.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친구가 전화 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될 거야.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제 말을 바꿉니다. 계속 통화하다 보면 그만둬라는 말이 제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본성이 있냐면 소극적인 본성이 있어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세요? 1번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2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의 본성은요, 경험하지 않고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소극적인 본성인 거죠. 생각은 사람이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요, 우리의 뇌가 결정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뇌는요, 결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라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효율적이게 우리의 몸을 아껴야 한다라고 우리의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부터 소극적인 거죠. 괜히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소극적인 마음들을 내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다가 다른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새벽 5시면 알아서 스스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돌파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두 번째로 돌파해야 될 우리의 진영은 이제 시대적인 저항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입는 옷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유행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유행을 따라가죠. 헤어스타일만 봐도 알아요. 뭐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볶았다가, 풀었다가, 이게 왜 그렇게 돼요?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죠.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분위기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새벽 기도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새벽 기도, 교회들에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요, 이상하게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의 재적의 약 10분의 1만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새벽 기도는 10명 중에 1명만 나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다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시대적인 저항이에요. 마치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해야 하는 것, 특별한 사람들만 새벽 기도 가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저항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도의 응답,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기도 생활, 그 세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저항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해 주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요, 하나님의 환상도 없는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환상을 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처럼 되어버렸던,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없고 환상도 없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인 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의 시대도 엘리의 시대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비정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하지? 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 있어야 그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어두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돌파하는 그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파해야 될 이 세 가지의 진영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본성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본성, 불신앙의 본성, 소극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시대적인 저항을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저항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막는 진영을 돌파할 때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놀라운 기도자가 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진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과 시대의 저항과 영적인 저항들, 우리가 이 진영들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진영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